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많은 비유를 들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최근에 라우나 씨도 새로 나온 곡에 삶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다. 삶이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많은 현자들이 다양한 비유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현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술의 공수거다. 모든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인생이란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간사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기를 원하고, 또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온갖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죠. 여러분, 새벽이고 밤이고 대원공원에서 탄천에서 열심히 걷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열심히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숨만 쉬면 오래 삽니다. 죽은 사람 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사, 그게 뭐냐면 결국 안개와 같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과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찾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인간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헛되다, 정말 헛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을 한번 보세요. 그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왕입니다. 그 넓은 땅을 통일시켰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생각됐겠어요. 야, 내가 이 넓은 중국 땅을 통일했다. 그래서 스스로 고대 전설 속의 삼왕오제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더 존귀한 칭호를 자신에게 붙였습니다. 황과 제를 따와서 자기를 왕이 아닌 황제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는 이제 황제다. 고대 전설 속의 삼왕오제보다 더 위대한 황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최초의 황제이므로 그 앞에 시자를 붙입니다. 시황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아방궁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꿨으며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병마용계행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와 권세를 끝없이 누리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고자 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50에 죽었습니다. 그냥 50에 죽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50에 죽은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약을 전국에서 가져온 정체불명의 그거를 먹고 오히려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황제여, 이거야말로 진귀한 불로장생을 하는 약이 옵니다. 오, 그래. 펄컥펄컥펄컥펄컥.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니까 오 그래 벌컥벌컥. 그것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일찍 죽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50에 갔어요. 진시황은 오래 살려다가 오히려 일찍 떠났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인생이 별거 없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시편 62편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이 닮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입김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고 그 무게가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굶어보면 알아요. 금식해보면 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한 3일 금식하면 그때부터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저도 3일도 해보고 5일도 해보고 일주일도 해보고 12일도 해보고 20일도 해보고 32일도 해보고. 그 왜 32일이냐면 쓰러져서 앰뷸런스 실려가가지고 40일 실패했어요. 근데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일주일 지나면 다리가 힘이 없고 소리가 안 나와요. 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나같이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목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자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얼마나 간사하면요, 한 3, 4일 지나서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기운을 차리면 그 성질 또 나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은요, 세상의 붕이어가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헛되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두고 헛되이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노숙자처럼 아무런 내일의 계획이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이 쉽게 시들어버린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비전을 품고 희망적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의도식하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항상 희망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낙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용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고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고 절망으로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희망적인 환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이루어진 비전, 그건 망상이 아닙니다. 허망한 무지개도 아닙니다.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에게 환상을 주셨고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요 희망이었습니다.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라서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할렐루야.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런 환상은 한 번이 아니라 이후에도 자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틀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이었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한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가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비전을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일을 향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어깨를 쭉 늘리고 낙심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기가 안타깝겠어요. 오히려 낙심 가운데 절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아무 대책이 없지만 괜찮아요, 염려 말아요, 보기는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예? 근심 걱정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걱정을 말아요 하면서 말이죠. 그게 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우울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어둠에서 새벽을 보는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새벽이 온다.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이 잠시 어둡게 되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새벽을 보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가 본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스가랴 선지가 처음 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보니 8절에 그때가 언제냐? 밤이었어요. 내가 보니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밤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 24시간 속에 있는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가 살았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낮처럼 환하게 열릴 때가 아니라 어두운 밤이었을 때에 오히려 더욱 희망적 비전을 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캄캄하여 어두워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비전이에요.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심지어 질병에서도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임종을 앞둔 분 가운데 곧 가실 것 같은데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눈을 감을 것 같은데 안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누군가를 꼭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눈을 잘 안 감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손을 꼭 잡아주면 그때 비로소 눈을 스르륵 하고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요, 마음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생명의 심지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의 목적이 있으면 그 생명의 심지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루어질 때 눈을 감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그 믿음에서 이루어진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밤이 되면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신앙의 사람들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인생의 밤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흠이 있는가 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의 밤에 주께서 나에게 오셨대요. 뭐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전히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살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기 전에 그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던 자신의 인생이 절망의 밤이 되었고 치욕의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입으로 죄를 짓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열심히 헌세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를 썼는데 왜 내 앞길이 가시밭길입니까? 그럴 수 있지요. 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고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육체가 고된 것도 있지만 마음이 고될 때도 있잖아요. 에? 마음이 고될 때. 그럴 때 자칫하면 우리가 불신앙적인 원망을 할 수 있겠죠. 다윗도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정말 그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 반대가 아닌가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그는 입으로도라도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민족을 향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새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상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환상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절망과 극한 시련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희망적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환상은 흔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면을 불러일으켜서 이성적 의지로 만들어가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에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환상을 받고 희망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총호의 빛나는 날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꿈을 가진 자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아야 합니다.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고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은 사람들은 총항상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여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계획이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지만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잘 되지 않잖아요. 내 삶이 조금 잘못 갈 수도 있고 열심을 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확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동기가 선하고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이 복이 되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꿈이, 동기가 신앙적이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래 이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아 쪽보다는 먼저 마게도냐, 즉 유럽 쪽으로 복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그냥 막 이 소아시아 쪽으로 먼저 가기를 열망했어요. 열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게도냐, 즉 유럽 쪽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밤중에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9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고,
유럽으로 향하게 돼서 그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보세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도울 신실한 일꾼 루디아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릇된 방향을 고쳐주시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희망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내 인생에, 우리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그걸 말해주는데,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고, 둘째,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어진다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도 축복을 해주신다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백성이 빈곤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어 1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풍성함을 약속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희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 성읍의 회복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의 궁극적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밤을 당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읍을 풍성하게 하시는 환상에서 교훈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먼저 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운다 말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그 성읍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환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환상이나 비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어려움에서 헤쳐나가려고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환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회복에 대한 환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로가 있기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1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천사들 중 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어떤 분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오늘 본문에 화석류 나무 사이입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무예요. 이 나무를 히브리 백성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다사라고 하는데, 이 하다사가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다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바로 화석나무라 이 말입니다. 화석류 나무를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대단히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에요. 이 화석류 나무는 주로 초막을 지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푸른 초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황폐함입니다.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 성읍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의 형편이 지금 골짜기에 처해 있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성전도 회복을 시켜줄 거고 예루살렘 성읍도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시켜줄 것이고 내 삶을,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환상을, 그리고 누가 이런 은총을, 누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인생이 비록 밤이고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망상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환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적 환상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환상이 나에게 때가 되면 현실이 되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